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입니다. 벌써 우리가 같이 이제 4장 보게 됐는데 우리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우리의 주위에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특종거리가 될 만큼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말씀으로서 확증했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우리 저번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4장에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이제 사두개인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나오는가 보니까 2절에 싫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상식대로라면은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축하해 주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으면은 축복해 줘야 될 일이고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초점은 영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영혼이 포성되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옆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정말 내 옆에 형제가 잘 되고 내 옆에 형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사랑하고 그 삶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싫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이익에 그게 방해가 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두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바로 이 유대교의 큰 두 세력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당시에 커다란 두 세력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바리새파는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여기서 시비를 걸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바리새라는 그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작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행동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이제 열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없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망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남들보다 더 기도도 하고 금식도 더 하면서 우리가 먼저 구별되자라고 모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자신들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자신들은 지도자로서 이제 서가지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이 율법들을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저 백성들은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쁜 사람들도 이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변질된 그런 파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뭐냐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내면은 아주 썩어 문드러졌고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아래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룩한 척하면서 그 속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썩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 분명히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될 뿐, 나의 기분이 좀 좋아질 뿐,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밀접하게 살아가는가, 나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거룩하고 속은 썩어진 이런 획칠한 무덤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이중적인 모습들,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파고 그 바리새인들이 좀 변질이 됐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현실주의적 사람이고, 이제 바리새파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자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믿고 그러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도 마찬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현실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로마 정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 이 로마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리가 중요하진 않아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과 그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어떻게 됐든 저 앉은 뱅가 일어서고 앉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이 상황이 싫은 거예요. 이게 사실 상식적인 우리의 눈으로 봤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싸잡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력의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다른 모든 욕구는 다 나이가 들면 없어져도 그 나이가 들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게 이 권력욕이다 할 정도로 이게 정말 달콤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한번 잡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좀 우리가 가장 큰 예로 저기 북쪽만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래도 이 유대교인이라고 하면은, 유대교라고 하면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할 것 없이 유대교 전체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들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한 영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타산에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한 영혼의 변화, 한 영혼이 살아난다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혹은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꼴보기 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내가 지내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불편해하고 내 것을 빼앗아갈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멀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유대교의 아주 잘못된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정말 나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혹은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 이간질은 아니면서도 그 사람을 완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나한테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준이 서지 않고 나의 기준이 선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큰 오해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씀을 보는 자들이고 우리의 거룩한 구별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오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가장 이해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도 내어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내어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모습 자체로만 봤을 때 야, 저거 너무 어리석다. 이 시간은 놀아야 되는 시간인데, 젊음을 불태워야 되는 시간인데 라고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세상의 이익과 그리고 또 자신들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그만 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우리의 욕심으로서 정말 놀고 싶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갔던 선배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복음에 목숨 걸고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사참배에 반대를 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굳건한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해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신앙의 절개들을 쉽게 놔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세상에 타협하고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나?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실제로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지하철 같은 데도 실험을 합니다.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지만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실험자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실험자고 다 연기자인데 그 열차 안에 막 이렇게 연기가 막 들어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도 안전하겠지 하고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적이 있어요. 연기가 막 이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옆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냥 본인도 앉아 있는 거예요. 괜찮겠거니 하고. 근데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지옥의 구덩텅이로 가고 있는데 남들 다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데 남들이 다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지켰던 그 신앙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 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너무나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굳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되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타성해져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 없이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가 정말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는 이유는 크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죠. 그리고 굳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좋은 것들,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좋은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평안과 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 대한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선택하자마자 좋은 결과가 딱 떨어지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 기적이 일어난 후에 잡히고 감옥에 가두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과 고통이 따르고 있어요. 이 고통을 피하고 싶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나아가지 않아도 굳이 어려운 상황 만들지 않아도 내 삶이 살아는지거든요. 그냥 어떻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벼락 맞는다 하면은 다 순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한 발 넣고 교회에 한 발 넣고 이렇게 살아가도 당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자기만의 그 타협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은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성장되는 이 모습들은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뒤에 복음을 위한 희생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너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적이 일어났으면 뭔가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굴복하고 무릎 꿇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보고 더 안달이 나서 가두고 신문까지 합니다. 누구나 기적은 원합니다. 하지만 왜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뭐냐? 그것이 내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왜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것의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실 기도 제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 돼서 돈이 많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 사실 이 고백 속에, 이 내면 속에는 모두 자신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실제로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논리로 그렇게 영광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지 다른 나중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체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상황 뭐냐? 놀러 가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갔다 오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아파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에서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탄 배라는 거예요. 그 배에 풍랑이 있건 그 배가 어떻게 됐건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일을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보상해 준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은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이 말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도 싫어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맞는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막 내가 하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내어버리는 이런 좀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할 일과 내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 필리핀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저희 둘째를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장으로서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식하게 가속과 떨어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서 막 이렇게 지냅니다. 하나의 넘어야 할 시험을 알았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하나님 선교의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거기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취업도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취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이것이 일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준다고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좋은 콩고물이 나에게 떨어지겠지. 물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반 통치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충분히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일도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체포한 자들을 신문을 하죠. 자, 체포된 시각은 정확하게 저녁입니다. 그래도 사두개인들은 이 레위기의 법을 지키면서 구금을 해놓고 저녁에는 이제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법의 저녁에는 재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침이 되어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이 질문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죄를 입증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공회 앞에 선 상황입니다. 어떤 회의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회의는 사내들인 공회로서 굉장히 권위 있고 악랄한 그런 이제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형이 선포되었던 그런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는 어떤 힘이 있냐? 지금 그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국회의원들, 재판장들 그 급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법정 앞에 지금 이 두 사도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기 좋은 게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닌데 그 사람이 부당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는 상황들,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본문의 상황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 위에 어떤 다른 이름을 말하면 바로 신성모독죄로 크게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충분히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위에 다른 이름을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리고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 재판장들이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예전에 어린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는 법정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이 받은 성령과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받은 성령은 동일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세상에 쉽게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내면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은 완벽하게 이 현실주의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여자아이 앞에서도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정말 연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끝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베드로는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 이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질까봐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를 알기 전에는 베드로는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을 깨닫게 되고 이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 베드로는 그 끝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과를 아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듣고 잘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땅이 곧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끝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겨우 길게 살아봤자 80에서 100살 살아가는 이 삶에 모든 것을 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두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이런 예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참 많이 하는 이야기라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못하는데 참 좋아합니다. 야구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야구도 너무 좋아하고 하진 않는데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지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질까봐 막 안절부절해서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나 막 그런 막 스릴도 즐기는데 막 그런 게 싫어요. 왜냐?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내가 이기는 경기만 봐요. 그래서 결과 딱 스코어 딱 보고 우리 팀이 이겼다. 그럼 그건 하이라이트 봅니다. 근데 지는 거 기분 나빠서 안 봐버려요. 그냥 그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또 뭐냐? 또 이제 이미 이길 것을 알고 보면 얼마나 이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이거 곧 이길 거니까 이 몇 번을 봐도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도 이제 이렇게 이기는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 청년들 자아가 없었을 시대일 수도 있어요. 2002년도 하이라이트는 지금도 잘 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길 것을 알고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 삶이고 우리가 이긴 삶일 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알면 베드로처럼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눈앞에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 때문에 저 천국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을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인생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금 더 멋지게 어디에 주눅들지 말고 어디에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이 성경책 맨 앞에는 잃어버릴까봐 이제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내가 여기 막 밑줄도 막 거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누가 이제 성경책을 훔쳐가진 않겠지만 혹시 잃어버리면 속상할까봐 연락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테니까 그걸 믿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신문받은 장소, 사실 베드로가 이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를 부인했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베드로의 예전에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끝을 알게 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끝을 맺으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세상의 끝이 어찌 될지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안하고 그렇게 걱정, 근심 많은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이익을 배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더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말씀 대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 걱정, 근심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신 계획을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이익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며 나갈 때 행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겠사오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드려